오늘은 그림 한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오고 이제 있는 조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 조각상이 왜 안 나오죠?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안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면 설교가 안 되는데. 됐어요. 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조각상이 뭐 혹시 아십니까?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는 또 피카소의 그림과 또 디샹의 어떤 조각품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오늘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이 조각을 또 전공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조속가를 나오신 분이 계셔서 좀 뭐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설교할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제가 미천이 짧지만 그래도 좀 주의를 끄는 목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프랑스의 작가 로댕이 만든 조각 작품인데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제가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보여주면서 뭘 생각할까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아마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마 청년이 같겠죠. 대답을 한 사람이. 또 어떤 대답은 실현당하고 지금 그 마음을 달래려고 저렇게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저걸 보니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생각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직접 보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보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저 친구는 속옷을 잃어버려서 지금 못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할 때 내 속옷을 누가 가져갔을까? 뭐 그런 생각을 지금 골똘히 하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친구들하고 장난쳤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조각상이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의도로 로댕은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원래 이 작품은 이런 단독 작품이 아니고요. 이렇게 큰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 속에 있는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은 이 가로가 4m, 세로가 7m 정도 되는 큰 작품인데요. 사람이 서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우리 교회 이 높이가 3.5m입니다. 그러니까 이 7m짜리가 들어오면 이것을 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지옥의 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지옥의 문 작품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떼내어서 독립적으로 이제 조각을 해놓은 것이죠. 원래는 로댕이 이 지옥의 문을 만들면서 거기에 넣어놨던 작품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자세히 확대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윗부분만 확대해보면 그리고 옆면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 나오죠. 이러한 모습으로 그 지옥의 문 맨 위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조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위에서 아래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조각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몸에 굉장히 긴장이 들어가 있는 근육이 다 팽배해 있는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모습이고 발가락을 보시면 이 발이 지금 꽉 오므리고 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원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렸다기보다는 무언가 보고 있으면서 긴장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조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요? 바로 이 빨간색 부분에 있는 이 파란색에 앉아서 빨간색 부분에
바라보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빨간색 부분은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를 확대해 보면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 한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있는 지옥의 한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배고픔의 지옥이죠. 그곳에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인육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고통 가운데 막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또 굉장히 처참한 모습들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아까 빨간색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주제이며 또 지옥은 어떤 곳인지 어떤 자들이 가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이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런 회개의 시를 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 같은 자도 일평생 주님 손에 들려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아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말년에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대가도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넘겨봐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행하는 악한 일을 보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도 똑같이 그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에서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죄에 대해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웬만한 큰 죄를 지어도 사함받고 심지어 아주 큰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그 악의 대가를 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차피 나는 지옥 갈 몸이 아니라 천국 갈 몸이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쉽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여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실 뿐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짓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자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합리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올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강도가 작아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놓아주시죠. 예수님 당시에 간음은 사실은 죄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또 없어졌지만 간음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잡아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고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진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인의 죄는 명백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주님께 묻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혼자 남았을 때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관대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관대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육신으로 행한 자를 용서해 주셨지만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으로 짓는 간음의 죄도 간음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엄격한 율법을 가져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육체로만 짓는 죄에서 안위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주님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네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계속 짓는 자들에게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이 제가 웃으면서 시작해서 너무 진지하게 지금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너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는 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버리면 넌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이 생각을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만 먹고 자라는 애들은 그 힘이 약해져서 세상의 바람 앞에서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훈육도 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축복에 대한 언어를 가르쳐줘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옥 권세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그 아이들이 육신의 욕정을 따라 나아갈 때 지옥이 두려워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죄에 대해 어느 정도 민감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절규하지만 그들은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만 해도 그곳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14세기에 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라는 사람이 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서사시를 하나, 거의 소설에 가까운 서사시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곡인데요.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은 원래 제목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메디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테 알리기에리는 단테의 이름이고요. 이 코메디라는 말은 그 당시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든 작품들은 코미디라고 불렀습니다. 희곡이라고 불렀어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라는 이 글을 이제 일본 사람이 거룩한 이야기다, 신성스러운 노래다 해서 신곡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지금도 신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은 다른 부분은 읽기가 어렵고 이 지옥 부분이 가장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또 그나마 읽기가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단테가 지옥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서사시를 쓰고 이 완성을 죽기 1년 전에 완성을 하는데요. 그가 이 서사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지옥의 무시무시한 참상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설을 쓰는 것이죠. 그가 이 지옥의 9단계를 만들어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지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단테가 가장 먼저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지옥 문 앞에 쓰여진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지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이번 생은 틀려서.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음 생이 있다는 말이죠. 다음 생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약간은 희망 섞인 말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다음 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넥스트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그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테가 거기서 묘사하는 9단계까지의 지옥의 모습에 보면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당하는 지옥의 형벌도 가지가지인데요. 괴물의 입에서 잡아먹히고 있는 9단계의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이며 먹고 있는 모습도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들이 약간 언어 유희이기도 하지만 바람을 피다가 잡힌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몰려다니게 되는 그런 지옥도 있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끔 만들기 위해 단테는 그러한 내용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을 로댕이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그 신곡을 지옥편을 읽으면서 그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아마 지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는 앉아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일까요? 사실 이 지옥의 문이란 작품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대로 문이 열려지는 작품으로 고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작품인 것이죠. 그냥 놓고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문은 열려지기 전까지 그 속에 미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호기심 있게 만드는 것이 문입니다. 이 지옥의 문이 열려졌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를 상상하게끔 하는 것이 이 로댕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실제 이 지옥의 문도 닫혀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삼킬 것을 찾는 배고픈 사자처럼 영혼을 삼키려고 그 입을 열고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옥의 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천국의 문에 서게 합당한 자인지, 아니면 저 지옥의 문 앞에 설 수도 있는 자인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도 없이 막연히 나는 천국 갈 것이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저 지옥의 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기고, 사탄의 백성들은 사탄의 이름을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인을 맞은 사탄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이길래 그 이마에 이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는 그 표시가 새겨지냐라는 것이죠. 4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정욕대로 살지 않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아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동행한 자들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14만 4천이 되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덧입어 함께 영화롭게 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탄에게 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가 있더라. 누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짐승과 우상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참남한 소리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 동의하고 이런 자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의지를 같이 하면 그 이마와 손에 사탄의 표시가 새겨진다는 것이고,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새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옥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불이 죽정이를 태울 것이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탄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간의 영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존재하고 희망은 사라진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 외에 다른 선택은 오직 천국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서 가야 할 이유도 있지만 지옥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말씀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가 있고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를 통하여 승리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우리는 안일하게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옥불은 쭉정이와 열매 없는 나무들을 태우기 위해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뜨거운 영원한 불길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